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제5장 1절에서 1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십자가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사랑을 높이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평생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의 채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이 있다는 거, 애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왜 내 인생은 이처럼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또 저주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감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어도 그 사랑에 감동도 없고 오히려 그 사랑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무서운 심판이 따라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요지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한 것인데 그 죄악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음행이에요. 영적인 음행이에요. 앞에서 보여주셨죠. 호세와 고멜 사이, 고멜의 관계.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장하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정체성은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조를 지켜내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7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마치 고멜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귀담아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범죄는 교만입니다. 5절이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은 주로 얼굴에 드러납니다.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속에 있는 것들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음행과 영적 간음, 이에 따르는 교만, 자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영적 음행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또 교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어떤 역사가 있느냐. 9절에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이노라 그랬거든요.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서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주전 787년부터 마지막 왕 망할 때까지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그때 시대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지럽고 어두웠는가를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반드시 망할 것이다.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10절에 보면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은 진노와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를 품으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배반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1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다. 사람의 명령에 뒤따르기를 좋아한다. 누구를 따라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라야지. 사람의 명령을 따라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그랬어요. 그 모든 죄악,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을 질병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건 임시방편, 이런 처방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돼요. 믿음과 겸손으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무슨 사람을 의지합니까? 사람의 명령을 듣습니까?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번 손보기로 작정된 사람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을 거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어요. 맞고 돌이킬 거냐? 아니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킬 거냐? 여러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두드러 맞고 돌아갈 거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갈 거냐?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세히 보실 때 정말 허점이 많고 흠결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숨은 동기와 목적도 많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욕망과 야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돌이키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다시 회복하십시다. 영적인 음행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회복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